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은 종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희망을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과 또 어려운 환경들을 접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나에게 도전하오는 그 모든 어떤 절망과 낙심들을 우리는 이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이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고 생명을 노래하고 복을 노래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요한 삶을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셨다면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냥 다른 종교처럼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한 인간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한 인간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멋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앉아서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바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없애야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또 일주일 동안 와서 또 예배하고 일주일 지나다가 또 와서 예배하고 또 돌아가서 똑같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왜 기도하는 곳으로 갔냐면 그때 아직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으로 가서 기도할까요? 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타나서 아시아는 아니다. 아시아는 아니다.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유럽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서 첫 번째 전도지를 택한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했었어요.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이거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귀신 들린 자가요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벌써 이 바울과 실라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은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소리를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귀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는 사실은 이 칭찬을 들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칭찬을 들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면서 이 희망이 없는 땅에, 이 복음이 없는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들어온 것인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뛰어들어와가지고 계속 말을 끊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잖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마음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영적 싸움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듣는 앞에서 너 귀신아 나가 그러지 말고 무식하게. 지금 본문상에서는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때 당시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대적하여 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는, 선교의 현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이 적극적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꼬꾸라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어떤 귀신의 역사들인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이 역사하느냐? 바로 이 귀신이 역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뺏어가는 것이다. 희망을 뺏어가는 여러분, 것이다. 귀신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귀신은 사람에게 맨 처음에는 다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 희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이 여종이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 희망을 가지고 이 여자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귀신 들린 걸 이용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노예가 있었으니까 이 여자가 아마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근데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벌이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 관리들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신고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당시냐면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때 당시에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을 약간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핍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뭐라 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또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전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그들을 예를 들어서 태권도, 그래서 선교사들이 태권도 사범처럼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열어요. 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삶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의 그러한 밥줄이 끊어지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그러한 이유가 끊어지니까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매도 맞았을 거예요. 왜 복음 전했고 왜 너희들 우리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어?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매도 맞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잖아요. 세상살이 고달프잖아요.
나에게 월급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기쁨이 있어요. 돈을 버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가지고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잠깐 보여주는 돈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을 주는지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름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내가 갈급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이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을 자꾸 탓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왜 내 이 어려운 환경, 내 이 정말 힘든 환경, 사람과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힘들어? 왜 자꾸 환경을 탓합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 일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감옥 생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잠든 시간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잠들고 영적으로도 다 잠든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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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힘들다고 해요. 모든 것이 힘들다고 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다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오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아멘. 이것이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가진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희망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도 깨었어요. 같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희망을 노래할 때 따라합시다. 희망을 노래할 때 희망을 노래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귀는 역사하지만 마귀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잠잠고 계시다. 하나님은 잠잠고 계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해야지 아멘. 이 희망을 자꾸 노래해야지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아이 하지마. 여러분 그러면 마귀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도 그래서 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 때 우리는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멘. 힘들 때 우리 같이 찬송하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서로 협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고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려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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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에 묶여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희망을 노래할 때 풀려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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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세요. 아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답게, 예수를 소유한 자답게,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가 2022년도에 예수를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를 얼마나 품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삽니까 정말? 아니면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예수님 여기 계세요. 일주일 동안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올 때만 예수님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과 신라가 품고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들은 예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막 뜨거워요. 교회 안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시간부터 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아멘. 아멘. 지금 희망이 없으면 주님 저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세요. 아멘. 예수 안에서 능력 주세요. 아멘. 예수 안에서 소망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감옥 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지키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다. 왜냐면요, 간수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간수, 만약에 지금도 그 교도관들이 어떤 죄수를 놓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이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형이었어요. 죄수를 놓치면 이 간수장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교도관들이 뭐 죄수 놓쳤다고 해서 죽이진 않겠지만, 그러나 일자리는 뺏기겠죠.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이 간수는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이거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생명을 이제는 나는 이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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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이 간수가 설마 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도망가지 않은. 그때 당시 아마 바울과 신라와 몇몇 죄수들이 있었는데, 다른 죄수들은 모르겠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보면 다른 죄수들 도망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이 간수장이 처형당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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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보장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내가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수장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간수장이 뭘 경험한 거예요? 바로 희망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나에게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당신들이 대체 누굽니까?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도망갔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장이 믿음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들에게 얘기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믿으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받을 것이오. 할렐루야. 아멘.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절망스러워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노래해야 돼요? 희망을 자꾸 얘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같이 힘들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힘들다고 그들과 같이 동조하지 말고 나도 힘들어. 여러분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왜 안 힘들겠어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또 가정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이 힘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힘이 안 든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만을 전하면서 너도 이제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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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기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예수를 내가 왜 믿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어가지고 기쁨이 있고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예수를 오늘도 노래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즐거워하라,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조금씩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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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그러한 세상이 주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영향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다가가서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얘기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품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건 어느 사람이든지 공통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살면서 많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